할렐루야. 3월 첫 주일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에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 가운데 기쁨 주시고 평안함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말씀 가운데 서서 찬양 가운데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서울로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첫 번째 찬양은 다 같이 앉으셔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교회 가족 멤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원 목사님한테 하느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베푸셔서 원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하느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원 목사님한테 힘을 넣어주시고 지혜를 넣어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어떨 때는 가슴이 꽉 차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왜 저희들이 이런 마음고생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어떨 때는 하느님을 원망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느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그걸 통해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고민을 하느님하고 같이 잘 해결할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어떨 때는 저희들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하느님이 저희들을 계속 붙잡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 저희들을 계속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시간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을 이해할 수 있게 저희들한테 힘을 넣어주시고 희망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위해서 먼저 찬송가 144자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때까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영원한 볼에 처해져야 될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반가운 분들이 방문해 주셨는데 김영준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은 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 3월 19일까지 있습니다. 네, 가능하신 날짜와 시간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두 가정, 그러니까 2분 정도 아직 저희가 커피 브레이크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식인데요. 우리 저지에서
우리 미디어 사역을 감당해주고 있는 우리 지수자매의 출산 예정일이 3월 5일입니다. 3월 5일인데도 이렇게 꿋꿋하게 이 자리에 예배를 사모해서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또 산모가 모든 과정들을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신명기 31장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스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생명 같은 시간을 드렸어. 이 시간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삶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밝은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픔이 떠나가는 역사, 고통과 고난이 떠나가는 역사, 혼란스러움이 잠재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21장 말씀,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하나님의 삶이 주인이신 사람은 첫 번째 삶의 주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면요, What God had done,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What I had done, 내가 했어요, 이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What God had done,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는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인테그리티,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요, 발가벗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 세 번째는요,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이분들에게 왜 사느냐고 물으면요, 아주 심플합니다. 삶의 목적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 이 28장 19절 20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은요,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의 삶에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 인생의 다른 목적들보다도 더 우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안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한 그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함께 행하고 그들의 머리 깎는 비용까지 다 대주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제안을 이 바울이 다 받아들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예언하신 대로
적대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폭도로 바뀌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분노가 이렇게 극에 달하는 것은요,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바울이 성전까지 데려갔다는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오해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서원한 네 사람과 정결례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데려갔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동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까지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천부장이 개입하게 되고 매를 맞고 있는 바울을 빼내게 됩니다. 32절 말씀이죠.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천부장이 로마 군대를 끌고 오니까 이제 그 바울을 죽도록 때리는 것을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바울이 어떤 큰 죄를 지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던 그 주둔지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폭동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바울을 따라가면서 계속 그를 때리는 거예요. 폭행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35절, 36절입니다.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의 로마 군대의 주둔지는 아주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따라오면서 바울을 때립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고난, 고통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몰리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에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저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바울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함부로 못하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그 기회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2장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간증입니다. 로마 천부장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어떻게 찾아오셨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전체가 바울의 간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찾아오셨는지에 대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심심하니까 오늘 할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교회나 가보자. 그리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부르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증이란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간증이라는 영어 단어가 오네가 됩니다. 간증을 영어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테스트모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테스트모니는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스트와 모니입니다. 테스트와 모니. 테스트는 여러분 아시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니는요, money, M-O-N-E-Y, 돈이 아닙니다. 이 모니는 state,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와 모니가 결합되면요, 간증, 증명, 고백이라는 이 테스트모니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한 상태가 바로 테스트모니,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추천서를 레커멘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요,
테스트몬이라고 그렇게 쓰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몬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증이란 말은 나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다 이런 테스트모니, 간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증은요, 산을 넘어본 것입니다. 간증은 늪에도 빠져본 것입니다. 간증은 그 가난을 경험해 본 것입니다. 간증은요, 아픔을 경험해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간증이라는 것은요, 인생에 많은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 테스트를 다 겪어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God's Plan이라는 그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힌 웅덩이도 통과하고요. 아주 위험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되고 깊은 물속도 지나가게 되고 풍파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갈 때까지 우리 삶에는 이런 감정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저러한 감정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감정, 그때는 그 가난이 정말 싫었는데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간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해보니까요, 열등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제 간증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열등감이 오히려 내 간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열등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방의 작은 대학을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늘 힘들었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보니까요, 팀마다 스카이가 한두 명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카이가 뭔지 아시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인서울입니다. 고교 동문회를 가는데도 망설였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비교되는 게 싫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요, 더 이상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다는 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진짜 열등감은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니까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던 그 열등감이 다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 있으십니까? 주님 만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값이 내 몸값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열등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는 주님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삭개오가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볼품이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는 열등감 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삭개오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간 게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마치 삭개오가 주님을 찾은 것 같았지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중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애를 쓰다가 그 작은 몸 때문에 실패하니까 여리고의 세무장이었던 그가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리고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이미 삭개오가 달려오는 것도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삭개오의 이름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친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네가 네 인생을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다면 이제 거기서 내려와라. 네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의지해서 살았다면 거기서 내려와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요,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달라스에도요, 이 침례교회를 섬기는 그 담임 목사님들이 매주 매달 지방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고 안 가고를 누가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동창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동창회에 가고 안 가고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아야만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 입술에서 가장 많이 고백되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레이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저 받은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바로 우리가 받은 salvation,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받은 구원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Brothers and fathers, 형제 여러분, 또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Listen now to my defense. 내 말을 잘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defense라는 것은요, 변명이 아니라 해명이라는 뜻입니다. 설명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설명을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내 해명을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자기의 태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스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스에서 났지만 이 성에서 자라, 이 예루살렘 성에서 공부하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최고 명문대학을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너희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성경 달달 외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내가 이 돌을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을 박해해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고 넘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 거 여러분은 다 알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평신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목사가 아니잖아요. 사도입니다. 사도. 그리고 지금은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친 시기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크리스찬 리더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에 와서 자신의 과거를 다 오픈할 필요가 있을까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이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떻는지를 감추고 살고 싶어 합니다. 나는 지금 새롭게 되었지만 과거에 나는 부끄럽다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고 있던 자신의 과거의 그 모습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은 이랬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없는 지금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근데 그 과거를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과거의 그 부끄러운 일 때문에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나는 쫓아간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suddenly, 갑자기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바닥에 엎드려집니다. 그때 어떤 음성이 바울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주님 누구세요? 바울과 주님 사이에는 이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 인생이 아플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호련히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누구세요? 누구신데 제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 누구신데 제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질문 같은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맞닥뜨리는 고난과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아플 때,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 때 주님은 호련히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 주님의 때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인생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What shall I do, Lord? I asked. Gather, the Lord said, and go into Damascus. There you will be told all that you have been assigned to do.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동태지 않습니까? 바울의 인생이요 순식간에 수동태로 바뀌어버립니다. 인생의 주인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 하면요, 12절 13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바울은 지금 눈이 먼 상태입니다. 그 밝은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위해 예비해 놓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시 보게 해주십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할 때 이 다시 보라는 헬라어는요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는요 위를 향해서라는 뜻입니다. 블레포는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나블레포는요 하늘을 쳐다보라는 뜻이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라. 예수님이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삭개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땅만 쳐다보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똑똑하잖아요. 공부 많이 했잖아요. 집안도 좋잖아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바울에게 다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땅만 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 힘을 믿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시력이 즉시 회복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삶의 회복을 주시는 이유를요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 삶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 휩싸이게 될 때가 바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주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땅만 보며 살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똑똑함만 믿으며 내 힘만 의지하면서 살던 인생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하늘을 보며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그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히즈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은 인생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지 않은 인생이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었어.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결단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별도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달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지나고 가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오늘 우리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상처들, 그 아픔들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삶으로 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 섬기며 사는 인생 살기로 결단하는 인생 되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드리고 회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핑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그 보호하심,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